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소가 바뀌었고 시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며 여전히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갈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냉랭한 저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따뜻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때론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저 바쁘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렵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인데 저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의 소통마저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며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서서히 멈추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욕하였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기도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도 경건의 모습도 없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정석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보다 저희를 먼저 기억하시고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거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요. 함께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정말 스며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벌써 짧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개학을 해서 수업을 이제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개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어떤가요? 1학기 때도 뭐 비슷했지만 저는 사실 별로 방학이랑 이 개학에 별로 다름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생각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늘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되게 편한 옷을 입고 좀 바뀐 게 있다면은 조금 일찍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생겼다는 것 말고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뭔가 그냥 이게 계속 방학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개학인지 방학인지.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하면서 되게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러면 안 되는데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런데 수업을 듣는 와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셨는데 어깨가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진찰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하죠. 이제 진찰 저 받게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보통 간호사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종이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되게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어디가 아프세요? 거기 말고 또 다른 데 아픈 데는 혹시 없나요? 아니면은 뭐 약을 혹시 지금 뭐 먹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보통 하는데 이번에 그 병원에 갔더니 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 간호사분들 혹은 의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해요. 교회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어떤 가게에서는요,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가게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글을 써붙여 놓은 가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아니면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SNS에서 영상 혹은 사진 아니면 글로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오늘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전부터 들어왔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떤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지금 상황과 되게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 자체가 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흔히 요즘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서로 이제 싸우던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앞에 6절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이 앞에 2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죄와 우리를 자꾸 붙여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죄 지은 적이 우리는 분명히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한 번도 내 기준에서 또 우리가 도덕책에서 배운 기준에서 나쁘다 혹은 안 좋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돈이 많은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서 18장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하나요? 자기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던 그리고 그래서 성경책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실려있는 이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수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정말 나쁜 표현일까요? 자기를 아주 나쁘고 아주 큰 죄인이라고 나는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또 바울조차도 나 자신을 죄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괴수와 같이 크고 나쁜 죄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요즘은 어떤 교회가 잘못을 저질러서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딱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요즘은 어떻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위험하다. 교회는 그냥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혹시 아니야 우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감염 예방 수칙도 잘 지켜서 한 명도 감염도 얻을 것 없었고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우리 교회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들과 뉴스에 나오는 그 교회들과 분리하려고 혹시 하고 있진 않나요?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지난주에 백창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라는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에게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요즘 이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교회 입구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마다 걸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 교회의 이런 이미지를 누구의 탓을 하거나 어떤 교회들의 탓을 하고 비난하는 순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고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거기서 끝냈을까요? 과연 그냥 혼내고 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팔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하시면서 아멘. 그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올바르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3일 만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교회가 정말 망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나쁘다,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와 빗대어서 비유도 하셨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중도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함께 모인 그 모임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사랑 실현하는 공간이 양평 장로교회라는 그 건물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처럼 바울의 말처럼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더 힘들어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죄가 없겠지.
내 죄는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회 저 교회가 문제다, 이 교회가 문제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에 보면은 빛이신 하나님같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끈끈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행함만이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꼭 실천만 있다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행함 중에 행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믿지 않은 친척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냥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서 흠이 보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건강, 내 마스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도 함께 생각해주고 함께 챙기는 또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하루 동안의 시간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로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혹시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쁜 선택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혹시 가진 게 있다면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아주 적더라도 그리고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실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빛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건 빛이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밝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어둠과 동떨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또 어둠과 빛을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둠을 인정하고 어둠을 함께 가지고 그 안에서 밝은 빛을 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환하게 비추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의 것들과 함께 밝은 빛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대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걸 변해가고 억울한 말에는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대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부러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와닿아서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는 정말 힘을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중등부의 정말 각자의 그 개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님께 정말 응답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하시길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 실존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정세상을 돌고 주님 부끄러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것이 내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로 우리 교회의 일로 정말 생각해서 우리가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봉사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